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6장 34절부터 59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길었죠.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긴 본문에 사실 이것을 하루에 한 주일에 다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거의 뭐 한 달 내내 설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귀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것을 다 합니다. 다 하니까 무엇보다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오늘은 특별히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그 성경책 보통 줄이 2개 있죠. 줄 2개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 거라는 거예요. 갔다 갔다. 자, 우리는 지난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산지교회 주일강단에선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이 그것이었어요. 자, 썩을 양식,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물며 신앙 행위라 하여도 예배라 하여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로 이제 그곳에 있는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 이제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화는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 무언가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죠.
31절 보시면 무리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배불렀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이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그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조상도 죽었다라고 그 뒤에서 이야기하시죠.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떡은 육신의 배를 불리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떡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배를 불리지만 죽게 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혹하죠. 그럼 그 떡을 주셔서 항상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그 떡을 늘 배가 부르는 육신의 그 배부름에 대하여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매우 비슷하죠.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 길러고 우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즉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물을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물로 잘못 이해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생수 논쟁처럼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과 떡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떡을 달라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시던 그 말씀이 몇 번 있었냐면 7번이 있어요. 한번 보면 쭉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좋은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해서 7개.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자 41절 42절에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며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그 비둘기 울음소리와 같은 거예요.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막 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51절에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내 살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끌벅적 하는 겁니다. 살을 먹으라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또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에 모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말과 그 서로의 생각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시정하여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를 부르게 하는 떡,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떡만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그저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가버나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계속하여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세상 힘도 좀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3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떡,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는 자들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쫓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과 인간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 중심의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먼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육신의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하늘의 떡을 위해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믿었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계속 믿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던데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요한복음 말씀은 사실 쭉 읽어봤지만 알 것 같죠. 이미 우리 또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시청각 자료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처럼 예표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에서 별다른 예화를 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화를 들지 않아도 이미 구약에 예화가 넘쳐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무엇으로 이렇게 보여주나요? 그림으로. 그건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성전에서 흠없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그 번제를 통해 예수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예표해 주는 거죠. 다른 사례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구약에서 보여주니까.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짐승 제사와 있고 곡물 제사,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제물로서는 짐승과 곡물이 있어요. 바위 이렇게 빻아서 드리는 거 없어요. 다 그냥 짐승 아니면 곡물이죠. 자, 짐승으로 드려지던 제물은 예수 어린 양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예표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드려질 제물로서 예수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모두 옮겨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성육신 하신 몸을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의 동물 제사가 시청각 자료로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모든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당연히 예표하는 거예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즉 소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럼 어떻게 예표할까요? 그 소제에 바로 그 곡물로 드리는 그 제사에 지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면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좀 어렵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소제를 보면 이게 손에 잡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어렵다는 구약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이에요. 구약 148면을 펴겠습니다. 줄 하나 있으시죠? 요한복음 하나 끼시고 줄 하나 있으신 것 레위기 2장 1절 구약 148면 딱 끼시면 됩니다. 148면. 자, 레위기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합니다. 자, 먼저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이제 제물이에요. 자, 곡물을 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을 지금 2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건 기름과 유향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며 그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소재물에는 세 가지를 넣게 돼 있어요. 뭐였죠? 기름, 유향, 소금 이렇게 넣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물에는 또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모든 소재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룩과 꿀이에요. 자, 먼저 넣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첫째, 누룩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죠. 적은 양으로도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기본적으로 부패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작은 죄도 그 영향력은 엄청나서 전체를 부패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그 첫째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죠. 꿀. 자, 꿀은 뭐냐면 이것은 달콤한 향락이나 육체적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꿀이 입맛을 상징하잖아요. 입맛을 돌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 권력, 힘,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거, 그것이 꿀인 거예요. 우리의 입맛을 짭짭 다시게 하는 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보면 짭짭짭 다시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꿀인 것입니다. 즉 세상의 안락과 쾌락이 완전히 소재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도 있었죠. 첫째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자, 둘째는 유향이죠.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금이죠. 소금은 순결함과 희생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은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고 자신을 녹여 부패를 방지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영원성, 불변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소금의 그 어떤 소금에 썩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 불변성을 소금에 빗대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지금 제사를 소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영원한 언약 관계를 그 소금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진 이 소재의 소재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내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동물 제사의 제물로서 예수를 내려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는 누룩의 죄와 꿀의 세상 달콤함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성령과 향기로운 제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영원한 언약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소제물이신 거란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소재에 남은 것을 먹도록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소재물에 남은 것을 먹도록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라고 하셨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소재물을 먹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이 들어있는 소재물을 먹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소재물, 바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연결되죠. 즉 예수를 믿는 제사장,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재에서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유대인의 절기에서 반드시 소재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있어요. 자, 레위기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는 것을 내 소재로 삼때라고 그래요. 그죠? 첫 이삭의 소재라고 해요. 첫 이삭의 소재. 그럼 이 첫 이삭의 소재가 뭔지 우리가 봐야죠. 이제 구약
181, 이제 요건 줄은 빼시고 이제 더 이상 레위기 2장은 볼 일이 없어요. 구약 181면으로 가겠습니다. 줄을 빼셔서 그 181면에 딱 줄을 껴놓으시면 돼요. 181면. 자, 181면, 182면 그 사이에 딱 끼시면 돼요. 182면에 끼시면 돼요. 자, 보면 레위기 23장 이제 9절 이하부터 그 레위기 23장 9절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돼 있죠.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이삭의 소재.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 초실절이 언제냐면 그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15절에 나와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이제 앞에 이야기한 그 첫 이삭 한 달을 바치는 절기인데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즉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 첫 이삭단을 소재로 드리는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부활절이죠. 부활절.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부활절이라고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건 찾지 마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6월절의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인데 초실절의 그 첫 이삭으로 드려지는 소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줄 딱 해놓으셨죠? 요한복음 6장 신약 154면 6장 39절 보시겠어요?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마지막 부활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일어날 성도의 부활, 그 몸의 부활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확 와닿는 게 달라지지 않으세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첫 이삭 드리는 그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이라면 그럼 성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구약 제사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줄 띄워놓으셨죠? 23장 레위기 23장 15절 이하를 보겠어요. 구약 182면이에요. 자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합니다. 자 15절에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첫 이삭 한 달을 바친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그 날로부터 7 안식일을 채우고 7, 7, 49, 16절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되라고 합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요?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인 것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첫 이삭이 바쳐지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밀 추수가 있게 되는 일명 맥추절, 칠칠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오순절에 그 추수되는 곡식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고, 그 구약의 제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신약 282면이에요. 죄송할 건 없죠, 사실. 성경 말씀 읽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죠. 282면. 282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냥 손가락으로만 딱 짚어두시고,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가장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의 지체, 즉 교회된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예요. 그 부활이 첫 열매라고요. 근데 예수께 딱 붙어있는 사람들까지 나머지 열매로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아담을 따라서 줄줄줄줄줄 붙어서 다 죽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께 붙은 사람들이 줄줄줄줄 예수를 이렇게 뽑아서 올리니까 줄줄이 수많은 성도가 거기에 붙어서 쭉 올라가는 거라고요. 고구마 줄기 뽑듯이 말이에요. 예수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탁 붙어가지고 같이 쫙 올라가는 거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부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같은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 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부터 그 일은 시작되었고, 지금 이곳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구원의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첫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의 제물 대신 예수께 붙어서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되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 즉 교회로서 성도들의 은사와 성도들이 할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배가 무엇인가요? 구약으로 치면 제사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지난주에서 누구를 위한 예배라고 하였나요? 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화로움을 미리 앞당겨 맛본다, 이 땅에서 맛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려지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가 말이에요. 소제물을 먹은 제사장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제사장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같이 하나님께 산제물, 생명의 떡, 소제로 이 시간 드려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거라고요. 교회로 모인 우리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의 이튿날인 이 주일에 첫 열매인 주님의 그 부활의
꽉 붙어서 우리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누룩과 꿀이에요. 우리 안에서 죄를 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268면 고린도전서 팽김에 고린도전서 5장 268면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268면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6절 268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5절 이런 자를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죄를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즉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또한 꿀을 버려야 하죠. 세상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면 절대로 예수께 딱 붙어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께 세상의 떡, 썩을 양식을 달라고 조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소재에 꿀을 섞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죠. 기름과 유향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죠. 그럼 그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가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메모만 하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 향기로운 제물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유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소금이 들어간 또 하나의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녹아지듯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남겨두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죄를 날마다 죽이시고 여러분 안에 그 유혹, 그 쾌락과 안락을 향한 그 유혹을 날마다 죽이시고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7절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3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으라. 절대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맞잡은 두 손이 있어요. 우리의 손과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놨다 폈다 놨다 폈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놓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 안에 꽉 붙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떡을 먹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일단 빠져야 돼요. 이것부터가 힘들어요. 그리고 누룩이 빠져나가야 돼요. 꿀이 섞이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좀 샤방샤방 해줄 줄 알고 꽃길 걸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떡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재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뜻으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도 못해요. 나 그만하려고라는 말도 못한다고요. 내가 시작하고 나의 의지로 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으로 시작한 거면 스탑할 수도 있죠. 너무 힘들면. 하지만 스탑도 못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너가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정도 구약의 그 계명이면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너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보다 더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물며 나 자신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신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꿀과 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천연 소금, 짠 소금이 될 때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이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셔서가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권력 잡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제거해 주시고 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맛보는 부활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란 바로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그 떡을 받은 우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역시 레위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레위기 23장 구약 182면 이것이 모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의 결론이에요. 구약 182면 레위기 23장 22절. 이것이 맨 마지막에 있죠? 그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에 우리 함께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오순절의 결론, 교회의 결론이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결론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남겨진 생명의 떡, 하나님께 소재로 바쳐지는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위 추수감사절은 추석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너희가 바로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열매 맺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이라고요. 이 추석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그 유향이 들어간 향기로운 제물로 말입니다. 내가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소금이 들어간 제물로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제물로 바쳐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추석에 나의 육신의 배만 불려서 소화제 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나를 녹여 세상의 생명이신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부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제물된 예배자로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